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라는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.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민족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꼭 그 언약을 이행하기 위한 어떤 지침을 분명히 주십니다.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는 언약을 맺으신 후에 꼭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할례를 행해야만 그 언약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.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그 백성 이스라엘에서 끊쳐지고 하나님에게서 끊쳐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.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율법과 십계명 등 613가지 계명을 이행할 언약을 이행할 그런 지침으로 주시게 됩니다.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으실 때는 짐승의 피, 송아지와 및 염소와 양의 피로 맺었습니다. 짐승의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그런 관계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.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이웃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.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새로운 언약 또 새로운 계명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. 구약에는 전혀 없었던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계명이 필요하게 된 것은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사람의 관계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또 인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새롭게 생겼기 때문에 새 언약, 새 계명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. 자, 예수 피를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.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.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. 또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자,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는 그의 형제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. 또 이브리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. 자, 예수님의 피가 우리 믿는 자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피를 우리는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. 그리하여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. 자, 예수님의 피를 물려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생명,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 믿는 예수 피를 받은 믿는 사람과의 관계는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피를 물려받은 자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자,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백성이 맺은
언약을 첫 언약이라고 하십니다. 자,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세운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. 히브리서에는 첫 언약이 흠이 있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 언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3절까지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.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. 13절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. 또 더 나아가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.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자,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. 예수님께서 유월절 성만찬을 통하여 제자들과 새 언약을 맺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. 누가복음 2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저녁 먹은 후에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자,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맺고 난 후에 새 언약에 대해서 맞는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. 이 새 계명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.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.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.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. 그러니까 새 계명을 지켜야지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.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겠지만 초대교회가 주변의 모든 사람이 칭송받는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 새 계명과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, 자,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당연히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. 자,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을 예수님은 내 계명, 또 예수님은 나의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.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.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이 내 계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.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.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.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. 자,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. 근데 이 계명을 잘 지킬 때
우리 기쁨이 충만하고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제정하시고 거기에 따른 새 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새 계명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